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된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은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또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는 예배 드릴 때만 하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한 주 7날 동안에 주일 빼놓고도 6날이잖아요. 6날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뭔 줄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갖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됐느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인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인지 응답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오늘 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자신 없으면 아멘 소리도 하지도 마시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실이 맞다면은 내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자연적으로 말이죠. 여기에서 힘이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잠깐 고개 숙이고 거기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밥 먹으면서도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잠깐 이렇게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이 분명치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요, 구원의 가치,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만든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질 않았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돼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신 있고 분명한데도 기도가 잘 안 되진다. 근데 그 사람 문제라고 봐야 돼요. 왜? 가짜일 수가 있거든요.
진짜라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했으면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가 되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원리를 한번 따져볼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뻐끔뻐끔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숨을 쉬잖아요, 물속에서.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느끼면서도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은 오긴 오는데 기도가 안 되면은 나에게 이게 바로 축복으로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것인 그 약속들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놓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맞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잖아요. 원리입니다, 이게. 기도가 안 되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님은 먼 발치에 쳐다보면서 생각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때는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중심에 빠져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기도가 되어지는 분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어떤 교인은 특별하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산기도로 하거든요. 산기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걸 금식기도라고 하죠. 금식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굶어야만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굶으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니까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벌써 처음부터 예언된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것도 말이죠. 여러분하고 의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의 재앙, 저주, 그리고 사단 문제, 마귀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불안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지옥 배경, 여러분 이 땅에도 지옥 배경이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주변에 걸출한 스님들도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 개인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요. 말씀은 아멘 하셔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남편, 여러분의 원수 같은 아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동서, 여러분의 동생, 형, 다 그리스도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불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한 게 뭐죠? 39권의 구약 성경이에요. 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은 이것이다 라는 걸 붙잡고 말씀을 증거한 게 뭐냐, 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이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물속에 빠져갖고 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거 건져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죄와 죽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6장만 보지 말고 5장도 함께 보시고 6장도 보시고 7장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서 뭐라 그러냐면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보물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청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복음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있죠. 선교비를 보내는데 이 선교비도 말이죠, 정말로 귀중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물질을 조금 드리는 거지만은요, 저 필리핀에, 중국에, 그리고 일본에 어려운 목회자들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쓰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거거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끝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이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셨다고. 우리는 대기다 기도하면은 내 주변의 것들이 전부 다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전부 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아주 주제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이라 그랬죠. 주구대문이 대간절 뭔가,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 이게 뭔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도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 처음 예수 믿고 그럴 때는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벌써 이제 50년 전 얘기네요. 5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뭔지를 조금은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는요,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화내시잖아요. 저도 화도 잘 내요. 심지어 운전하다가 말이죠, 누가 이상한 사람은 그냥 이씨 하면서 그냥 막 화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못된 사람이 저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요. 그래 지나고 내가 또 속았네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 말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흥에 가보면은 주여 삼창하라고 막 주여 주여 주여.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터진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도가 그게 안 되더라고. 해봤어요. 주여 주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방언도 나오고, 저 방언도 했었습니다. 저는 방언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언을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형식적인만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다 돼요. 내가 기도에 답이 나고부터는 사실상 인본주의 좀 써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 그냥 돌이켜요. 다시 집사람하고 뭐 의논하다가도 말이죠, 벌써 옛날에 쓰던 머리가 있어가 계산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기도 응답 주는 게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내 주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고집도 많이 피우고 내 생각도 많이 드러내고. 근데 그게 다 헛된 것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고집대로 보니까는 일이 이상하게 어그러지잖아요. 잘못대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목회를 옛날에는 잘 못했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크게 말해서 틀린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 맞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아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할 게 뭐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안 보이고 잘 못 믿겠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여기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가만히 그 다음 말을 안 했는 줄 아세요? 구하라. 뭐라 그랬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악한 사람이라 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뜻이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땅에 이르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계셔요.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게 하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겠습니까? 하필이면은 대한민국이 서울에 여러분들이 살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고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배경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대통령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예? 윤석열 씨. 윤석열 씨는 자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문재인 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자식이 있어요. 5년 동안에 대통령의 아들로서 권세를 휘둘렀을 거예요. 그럼 그 문재인 씨 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뭐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디 가도 말이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어디 가도 말이 대통령 아들 대접을 받아요. 어디 가도 말 몇 마디마다 탁탁탁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 해줘요. 그게 대통령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여러분들 하루에 말이죠, 열흘치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열흘치 밥을 먹는다. 아마 그런 사람 몰라,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가 터지게 퍼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도 하루 3끼 밥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이 말이에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들풀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너무 먹는 것 급급해서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시할 거 있으면은 너는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래 놓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이 뭐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하루하루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방인 불신자처럼 여러 가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겠느냐? 오늘 또 불신자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가 먼저야 되느냐? 자, 따라서 봅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믿습니까? 이걸 먼저 구하면 모든 게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게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니까 100가지를 다 구해야만 됐어요. 근데 위에서 말이죠, 한두 가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간다는 걸 나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가지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구하면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만 제대로 알고 구하면은 이 모든 것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먼저 답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자, 요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예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병든 자가 됐든 건강한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들에게 증거거리를 줘서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그걸 놓고 기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놓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뭘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 다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이전에 틀린 기도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도 이것이 맞다고 이스라엘은 자꾸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잡한 답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은 완전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한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답시다 하고 있어요. 맞겠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나라가 재앙 맞았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한답시고 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 본 앞에서 말이죠, 기도에 본을 보인다고 하고 있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하면서. 그게 기도입니까? 두 번째로 이들의 기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갖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는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다 물로 심판당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어찌됐든 대를 높이 쌓아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는 내가 어찌됐든 뭔가를 좀 이뤄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틀린 기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만났다 하면은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형제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들 만나면 서로 반목, 질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서로가 불편하니까 안 만나라고 형제들끼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어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왜 오겠어요? 복음 잘 모르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바꿔질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가 화내고 싶겠어요? 아니 누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진짜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틀린 기도들 잘 좀 돌아보면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흑암에서 빠져나온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아까 산상보험이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21절로 26절 요건 아까 본문만 보지 말고 앞에서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21절로 21절에 보면 한마디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왜 화내지 말라 그랬느냐? 흑암 세력 사단은 24시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시험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아, 마귀라는 놈이 내 주변에서 항상 날 노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화내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잊어먹을 때는 화가 자꾸 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 같습니까? 24시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여러분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옛날에 넘어져서 알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는 저분을 모른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였는데 나 저분 모른다고 말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어린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이런 시험 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이 맺혀져 갖고 상처가 됐을 거예요. 아 시험 넘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슬피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분노할 때 화내고 그럴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흑암에서 먼저 나와야지 흑암 속에서 주야 주야 아무리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안을 떠버리면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실수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내 주장이거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은 말 실수가 많은데. 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팔을 돌려대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보복하게 되면 마귀한테 속는다 이 말이거든요. 또 6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는 조용히 혼자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는 앞에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것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중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때가 되면은 강단에서 대예배 때도 공중기도를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만 딱 일어서면은 이 강단에서도 시킬 겁니다. 근데 오후 예배나 수예배 때는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준비해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은혜 받지만은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성도들도 은혜 받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사정이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게 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구대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더 응답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말이죠,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는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 보는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나 혼자 있을 때도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상대방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을 말이죠, 그 사람 말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뭡니까? 때로는 말이죠, 옳은 얘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들어오느냐?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얘기하는 걸 곡해를 해갖고 들을 수도 있고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맞는 말이 너무나도 맞는 것이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꼭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흑암에 거기서 먼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묻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한 주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봐요. 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을 누릴 자격, 왜 하나님 자녀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하면서 천사들을 파송하셨다는 게 창세기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35장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옥에 계신 아버지 하면 지옥이 배경이 될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할 때는 하늘이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대통령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매 저 마지막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하라.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시험은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만약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할 수가 있어요. 지구를 떠나면 돼요. 지구를 떠나면 시험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험은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시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없애주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시험은 따라온다는 거 먼저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못했더니 허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허리가 많이 아픈데 집사람이 옆에서 자다가 뭐 이렇게 굴러오다가 허리를 막 탁 쳐버렸다. 그럼 누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지금? 예? 그거 가지고 말이죠. 막 화를 내고, 좀 짜리러 가면서 내가 밀쳐냈다.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죠?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집사람한테 밀어나가고 집사람 잘못해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잘못해 놓고는.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이렇게 밀친다면은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요 393을 좀 생각하셔요. 393. 3은 뭐냐? 그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할 때는 여러분에게 늘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주셔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주셔요. 삼저주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나는 지향에서 빠져나왔어. 나는 불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 또 나는 사단 권세 깨트릴 수가 있어.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다가오셔요. 믿음으로 좀 한번 여러분들이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할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을 때는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여호와께 수종 들고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군사를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 지켜주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하지만 나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불신자들은 귀신들이 자꾸 역사에서 힘을 얻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활동을 해서 여러분도 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할 때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대범하게 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셔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원래 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 환경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겠다.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따라서 봅시다. 오직 의인은,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막중하고 완전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충만해지도록 내 어둠이 다 사라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셔요.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업에 증거를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증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393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그의 나라라면은 그의 의는 뭐냐? 여러분들, 그의 의라는 것은요, 나 교회 현장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또 중직자를 놓고도 기도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걸 이제 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루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결국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갈등도 문제도 사람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저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이 말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냐면요, 마귀를,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다가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가 왜 안 생기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너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허물 없습니까? 허물 많으면 나도 허물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 한번 해보세요. 허물 없습니까,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허물이 많으니까 저 사람 용서하게 달라고, 나도 용서해, 그래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지금 그게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동신이를 다 죽였는데 손재신이란 이름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이재신이라는 사람을 손재신으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원수처럼 밉다고. 그래도 용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허물이라든지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멀쩡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용서 못 받는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또 저나 여러분이나 말에 실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말 실수 때문에 한다면요, 여러분의 입이나 저 입을 다 잘라야 돼요. 입을 다 이렇게 빼내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에게만 그 죄를 묻지 말고 좀 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똑같은데 저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용서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상대방도 용서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좀 가보는 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의 의를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단을 무릎 꿇리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영적 상태가 불신앙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내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 무서운 죄악인 줄 아셔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가고 도망다녔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속에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기도가 뭔가를 안다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한 알 그대로 있는 이기주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393의 기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바꿔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 다 이제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거든요. 다가오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아까 393의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셔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종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시대를 열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 목회자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목사가 살아야지 그래 이 땅에 살지 않겠어요? 목사가 살려면 성도들도 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예인교회 담임 목사라고 있는 김상희 목사를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항상 넘어지기가 쉽고 말이죠. 화내기가 쉽잖아요.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중직자 세우셨잖아요.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직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이 교회 와가지고 좀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박주아 권사님이 9시나 돼가고 벌써 와가지고 9시 반부터인데 그때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렘넌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가 없잖아요. 이거 살려내야 돼요. 멀리서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 먼저 살려내서 렘넌트 살려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시대를 열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사는 시대, 중직자 일어나는 시대,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서울 예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3시대를 여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시대적인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